오늘 주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혹시 영화 매트리스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키아누 립스라는 헐리우드의 미남 배우가 나오기도 했지만 워낙 이 영화는 내용의 구성이나 여러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와 영화 장면 등으로 개봉 당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였습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 컴퓨터 그래픽이나 엄청난 물량과 전투 장면들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성경에서 많이 영감을 얻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요즘 AI라고 말하는 인공지능과의 전쟁에서 져서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을 자신들이 존재하는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인큐베이터 같은 매트릭스라는 착각과 허상의 공간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인간들은 그 매트릭스라는 허상의 공간에서 상상으로 여전히 실제의 삶처럼 느끼며 원래의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추구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인큐베이터라는 기계 안에서 그저 죽지 않고 살기 위한 필요한 영양만을 공급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 대체 에너지라고 해서 자연의 여러 햇빛이나 바람이나 조류 등의 에너지를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처럼 기계인 인공지능이 인큐베이터에서 인간을 실제와 똑같이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인간이 발생하는 여러 감정들, 즉 칠정이라고 하는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싫어함, 욕심의 에너지들을 자신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여러 힘든 감정을 느낄 때 잠에서 깨어보면 마치 실제처럼 똑같이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인큐베이터에서 사는 인간들의 실상은 꿈과 같은 허상에서 살지만 마치 자신이 실제와 다름없이 현실의 삶을 사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 인큐베이터에서 깨어 이제까지 살았던 삶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은 인큐베이터라는 허상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실제의 이름인 시온에서 사는 인간들과 힘을 합하여 여전히 이 허상 속에서 사는 인간들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을 자신들의 미션으로 삼는 것이 이 영화의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의 도움을 받아 허상에서 깨어나게 된 인간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주인공과 함께 실제인 시온에 사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큐베이터라는 허상에서 깨어나게 되지만 정작 그들이 살아야 할 시온이 결코 만만치 않은 힘든 현실이라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불평불만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신들을 깨워준 이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얼마 안 있어서는 인큐베이터의 허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까? 맞습니다. 바로 구약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한 광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떠날 세상 속에 살면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저 이곳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정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주제 본문인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은 새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신 본문 중의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 언약에서의 율법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 즉 신앙생활과 일반생활,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살아도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추구하고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세 가지 답을 주제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까지 추구하며 살았던 세상의 가치관, 생활 방식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하는 말씀을 처음 들은 회중들은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사는 방식, 가치관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자신들의 뜻대로 스스로를 의지하며 사는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하고 혹시 반문하고 싶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이 땅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거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메시지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방식과 가치관을 뒤엎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도전으로 여겨지고 혹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말하는 또 다른 가치관이나 사는 방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우리를 위하여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기존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과는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존의 통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방식에 따라 살며 세상의 가치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사람을 두고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먹이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생 가운데 아직 제대로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유명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화입니다. 그들은 늙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이미 경이 끊기고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도 이미 늙고 생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는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한 것을 듣고 사라에게 왜 웃으며 믿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사라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지금 아들을 주겠다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능하진 못한 일이 있겠냐고 말씀합니다.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변함없이 세상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화에 나오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당장 뚝딱하고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뢰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온전한 믿음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새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더 이상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방식에 따라 가치관을 변화시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살아도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추구하고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수준에서 이제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인간이 속한 세상에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심지어 질병과 고통, 죽음의 문제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의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큰 문제처럼 여기고 삽니다. 또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가장 힘든 문제처럼 여기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인간의 모든 존재론적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식이나 취미, 여가 생활 정도로 여기면서 하는 것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 정도 수준에서 하기에 심지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부모 따라서 교회 나오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성인이 된 후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를 주위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든 이민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때로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번에 아들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식이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 위에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에서 중보 기도하겠다고 대답하면서 지금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성공만을 기대하며 기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식은 둘째치고 기도 요청을 하는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요 해결돼야 할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할 것인가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로 그저 이미 자신만의 방법과 가치관에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어쩌면 취미생활과 내조생활 정도일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고 어울리는 다른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대다수 신앙인의 현 주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동안 언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 살펴보면서 물질에 대한 내용도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물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가정을 건사하며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더 큰 현세적 보상을 가져오는 활동과 하늘의 더 큰 미래, 상을 쌓아두는 활동 사이에서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는 일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최우선 순위를 두는지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의 감정과 이성, 의지를 포함하는 존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저 자기 먹고 살고 즐기기 위해 인생과 물질을 투자하고 쓰는 자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상을 쌓기 위해 자신의 인생과 물질을 투자하고 쓰는 자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분명히 하기 위해 추가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눈은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감당하는 기관입니다. 눈을 통해 모든 빛이 몸에 들어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이해하며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눈을 한 사람의 내면 생활의 특성을 나타내는 등불이라 여깁니다. 성한 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반면에 나쁜 눈은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고 심지어는 죄를 짓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성한 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이고 나쁜 눈은 재물이라는 물신인 만몬에 빠져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날마다 무엇을 보며 사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인생의 최우선에 두기보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관에 따라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궁리하며 이 땅에 보물을 쌓는 데 더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방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저 조금 보수하고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패러다임을 전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사고방식과 결정의 패턴을 완전히 뒤바꾸어야 합니다. 그저 대충 때우고 보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근본부터 기초부터 새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꿰뚫고 있던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가치관을 전적으로 뒤집고 바꾸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세상의 필요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채우고 도우실 것을 믿으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다른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때로는 이렇게 이 땅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 일이지만 현세나 내세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하십니다. 또 현실의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에 때로는 나중에 예수를 믿었지만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라도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추구하고 살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답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리 공부를 할 때 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수준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을 강제하고 추궁하며 심지어는 멸시하고 핍박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에서 이른바 악플과 거짓 정보나 뉴스를 생성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저 단순히 옳고 그름만을 따지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교회의 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에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신학적, 교리적 옳음을 위해 다른 사람을 경시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전쟁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만약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형제에게 노하며 욕하며 대적하는 자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법과 방식을 어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터이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새 언약의 율법인 하나님 나라의 복과 방식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 합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서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에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치관이요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것 정도는 따르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에게 인생의 모든 것,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키워드는 먼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먼저 자신을 헌신하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 수도 없고 그 진리가 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수원에 멀찍이 서서 과일나무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더 달고 저것이 덜 달다고 주장만 한다면 결코 과일의 참맛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과일을 따서 입에 넣고 맛을 보고 수고를 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전에는 결단코 그분의 선하심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다 주장하고 연구만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때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오직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이쯤 되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삶이 꺼려지거나 두렵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땅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모르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거나 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우상 삼아 자아 만족을 위해 소유를 통해 행복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던 의인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생명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은회포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담긴 복음찬송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흐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지 못해서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가치관에 따라서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며 사모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더 이상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기꺼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더하시며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허락하실 새 생명과 상급을 받는 복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포되전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살아도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추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